벌써 한 달, 1월 달이 벌써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되, 아이고, 일주일 깨놓이 금방 지나가고, 나이 드신 분들의 그 날짜 지난 속도는 100살이면 100km 그러는데, 애들은 죽을 지경일 겁니다. 날짜가 안 지나가서, 빨리 어른 되어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눈 뜨면 학교 가야죠, 학원 가야지, 엄마 잔소리에, 잔소리에, 애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살고 어떤 목표를 두고 사는지 대충 이래 짐작이 갑니다. 사는 모습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재림이라 그러는데 재림도 좋고 훗날 주를 만나는 그 날을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 살아 생전에 오시면은 참 좋겠지만은 나 죽은 뒤에 오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나는 주를 만날 거니까요. 하지만 재림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여기에 관심 없는 교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교인과 그렇지 않은 교인은 벌써 신앙의 모습이 다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주님 재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은 언제일까? 모두가 참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도둑처럼 온다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날과 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언제 오실련가? 아마 대충 짐작을 하죠. 성경에 말하기를 모두가 세상 살기 좋다, 천년만년 누리자 이렇게 마음 놓고 있을 때 갑자기 아이가 출산하듯이 그때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임신한 여인에게 갑자기 산통이 오듯이 그날에는 종말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고통이 심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항상 낮에 사는 것처럼 늘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강조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꼭 종말, 지구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핵전쟁 나고 저는 그것을 종말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것이 바로 곧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보다도 나의 마지막 그 날을 항상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돌릴 수도 없고 또 오는 시간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또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더불어 이 공간을 내 마음대로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제한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공간 개념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천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길지만 하나님께는 하루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말하기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또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즉 우리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그 때를 계산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인류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아마 수만 년에서 수천 년의 긴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이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께는 별과 몇 초 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은 순식간에 오실 것이므로 항상 긴장해서 껴있으라고 우리에게 항상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재림인데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날을 준비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날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는 이웃에 대한 태도와 우리 개인에 대한 태도입니다. 먼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준비해야 할까? 오늘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교회 지도자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12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교회 리더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목회자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포와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교우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을 인도하는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이 순종은 자신과 가족에게 유익이며 그 앞날에 복이 주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은 곧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파괴를 가져옵니다.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정에 위기가 오듯이 목회자에게 불순종한 교회마다 늘 분열과 파괴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목회자의 불순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순종함은 곧 나와 내 가정과 교회에 덕이 되지만은 불순종함은 그만한 대가를 치름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에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더불어 교회 지도자는 늘 주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교우들을 지도하고 권면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조심하고 너의 가르침의 내용을 잘 살펴라. 이렇게 꾸준히 이 가르침을 해나가면 너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모두 구원할 수 있으리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서로를 존경하여 귀히 여기며 서로를 사랑할 때에 그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모두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목회자와 교우들은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임을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섬김받으려고 할 때 교회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주님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사탄의 흉계가 뭘까요? 교우들에게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옳고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가 가장 믿음이 좋고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멀리하고 그들을 불인정하고 그들의 순종의 삶을 멀리기 위해서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획책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일 뿐입니다. 각 지체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이것을 어길 때 교회는 분열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장기들과 지체들이 자기 일에 충실할 때는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은 이 장기들이 자기 일을 넘어서서 남의 것을 간섭하고 자기 일을 멸시할 때에 몸에 적신호가 오듯이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자기 위치를 망각하여서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며 상전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개인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며 그를 사랑하고 나를 먼저 던져 희생할 때 우리가 모인 이곳은 항상 화평이 넘쳐나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우들을 정말로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 교회가 마지막 우리의 희망인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수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많은 분열을 일으키는데 우리 이것을 알고 나도 귀하지만 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가 더 귀하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모두를 사랑하고 희생하며 나를 던져서 희생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화평이 오고 교회가 든든히 쓰어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단체로 할 일이 늘 약한 자를 돌보고 세워주라 그랬습니다. 누가 약한 사람일까요? 바로 여러 가지입니다. 믿음도 약하고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약한 사람을 약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보기에 아주 왕성해 보여도 사실 4분의 1만이 건강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사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피 뿌리는 비유 나오는데요. 4분의 3은 열매 없는 길가나 돌밭과 덤불에 있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이 황무지 신앙인들을 알곡신앙 25%가 돌봐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25%의 참 신앙인들이 나머지 4분의 3을 힘써 돌보고 격려하며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오늘 이 편지에 말씀합니다. 제 목사의 눈으로 우리 교인들을 볼 때에 참 속 터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고 교우들이 축복 속에 살도록 늘 기도하는데 도대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속에 천불이 납니다. 이 마음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그들을 돌보는 구역장의 마음도 저와 같을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저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오래 참고 중보하며 저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와 교우들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욕하지요. 교회가 뭐 저래 나쁜 놈 모여 있고 나쁜 짓만 하고 교인들은 세상에서 번도 안 되고 욕을 하는데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죄인들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감옥과 똑같은 곳이에요. 청송 감호소 가면은 전과 삼범사범들 악한 사람 모인 곳이 청송 감호소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죄인들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허물투성이고 가장 추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아서 병자가 병에 오듯이 죄인들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회복되면은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지만은 거기서 회복이 안 되면은 죽음의 장례를 치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으로 치유가 안 되고 믿음으로 치유가 안 되면은 그 영혼도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병원에도 나이로운 환자가 있듯이 교회에도 나이로운 신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열매 없는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훗날 그들을 건강치 못하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에 요한은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요한은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큽니다. 그분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끝날 그 때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고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약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권면해서 모두가 알곡신자가 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믿는 자들이 열심히 잘 감당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우들의 사명이라고 오늘 이 편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우리 교우들이 항상 할 일은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하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보니까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권면하지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아무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 할수록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대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를 선대하는 정신은 우리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셨고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웃에 대한 태도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은 자기 각자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그것도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늘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과 기쁨은요 정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고 늘 기쁜 사람은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믿음이 약해지면은 기쁨도 사라지고 식어지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즉 헬라어, 즉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리스 말은 항상 그 주 앞에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기뻐하라가 주어인데 그 앞에 있는 단어 항상이라는 말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기뻐하되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좋을 때만 기뻐할 게 아니라 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항상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쁨은 정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이고 늘 찡그리고 사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쁨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희락의 영을 주셔야만이 내가 기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쁜 사람은 믿음이 그만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개인의 모습은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옛날 얘기지만 어떤 교인은 새벽 기도를 8시간 한다고 자랑을 했고 또 그것을 책으로 펴냈더라고요. 나는 8시간 새벽 기도합니다라고 책을 펴냈어요. 이 때문에 목사님들이 비난 참 많이 받았습니다. 평교인도 8시간 기도하는데 목사는 겨우 1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는가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선을 받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 그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건지 실업자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단에도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잘 사는지 모르지만 그게 결코 자랑거리는 아니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가 내 생활 습관대라는 그런 말입니다. 종일 기도하면 직장이 언제 가고 돈은 언제 봅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와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듯이 늘 주님과 함께 늘 그렇게 자주 만나고 대화하며 살라는 그런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교회 와서 무릎 꿇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대화하듯이 찬양과 늘 말을 주고받으라는 것이 바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편지가 써질 당시에 당시 상황은요, 신앙생활하기 아주 힘든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만은 내가 죽을 때까지 구원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이 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때까지 우리가 구원에 떨어지도록 얼마나 흉계를 쓰는지 모릅니다. 많은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생활의 어려움, 몸의 질병,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주를 떠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은 확정받았지만은 아직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목숨 걸고 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신앙 지킨다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신앙의 변화가 별로 없지만은 저 북한이나 중국처럼 저 제3세계처럼 신앙생활 하는 자에게 목숨이 위험에 가해진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끝까지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배교하는 분들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총칼 앞에서 잠시만 면하면은 살아나서 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은데 그 한마디 지키려고 목숨을 잃는 것은 우리 썩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이라는 게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저라도 만약 그 지경에 이른다면은 저는 죽어도 모르지만 내 가족까지 해친다면은 내가 자신 있게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한 지경에 있고 이렇게 변하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끝까지 주를 고백하도록 힘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신앙이 식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 그렇게 이 편지에 권면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시되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아플 때만 와서 주저하지 마시고 늘 평소에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도 주님 저 어디 갑니다. 가는 길에 돌불이 안 채이게 해주시고 차가 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이거 기도 아닐까요? 기도죠. 하나님 오늘 밥 먹어야 되는데 저거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데 좀 맛있는 것 좀 주십시오. 혼자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제 말대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일은요 놀랍게 기적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쉬지 않고 늘 이렇게 사람과 대화하지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개인의 또 중요한 모습은 감사하되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 모든 일은 기쁘고 힘든 것도 같은 모든 일입니다. 좋은 것만 감사한다면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뭘까요? 몸의 편안함, 또 물질의 풍부함, 또 건강, 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마 좋은 것일 겁니다. 그러면 이외에는 다 우리에게 불행하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아니죠. 여름과 겨울은 힘든 계절이지만은 우리 인생에 이 두 계절이 없다면 우리 꽃도 안 필 것이고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혹한기가 없다면 우리 인생에도 결코 열매는 없습니다. 이 힘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게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픈 일들, 혹한기, 혹서기는 다 지금까지는 불평이었는데 생각하니까 그것도 조차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은 내게 맞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시편 19편에 말합니다. 119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요. 의로운 사람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행하면서 자기 영혼을 진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피를 토할 만큼 힘든 고통을 당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돌린 사람입니다. 형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니까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참 부끄러운 것은 우리는 받은 것에 기뻐할 줄만 알았지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당연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당연한 거지. 당연하게. 모든 것이 은혜인데 여러분 은혜가 당연히 내게 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기쁨은 많은데
감사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축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이란 단어, 쉬지 말고라는 단어, 범사라는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보다는 늘 불평으로 살아온 우리,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배어망덕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에 말하죠. 형제들이 와서 말하기를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부하게 사는 것, 이것이 부모의 기쁨이듯이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몸은 성전에 있으나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 교회만 벗어나면 세상을 어울려 사는 자에게는 결코 이런 기쁨이 천국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들 그 교회는 보리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애쓰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은 날마다 부흥되고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늘 긴장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죠.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친히 그들을 수종될 것이다. 그러니 늘 성실하게 깨어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한 종은 복이 있도다. 내가 말하노니 주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긴다라고 깨어있는 종들의 주실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어봅니다. 며칠 전에 너무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카톡 친구들을 정리해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을 떠난 친구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아직 제 나이를 볼 때에 죽을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친구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올 때는 순서로 왔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느꼈고요. 언제 어떤 이유로 이 땅을 떠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영원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영원치 않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그 때를 준비하며 살라는 우리 금년의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대할 때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늘 일으켜 세워주고 보듬어 주고 늘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며 지도자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분들을 아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대한 모습이라면 내 개인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가는 세월을 한탄만 하지 마시고 이 하루하루를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한 시간을 귀히 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언제 부르셔도 늘 준비된 우리 송라질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훗날 주 앞에 갔을 때에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친히 수종드시는 광경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분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대에 물을 떠와서 우리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우주 만물 소유권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들은 그렇게 소중하지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있겠지만은 내가 목숨 걸고 추구할 만큼 이 땅의 것은 그렇게 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든 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한 해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참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